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딱 이 한 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믿음의 야성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한 절의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주칠 때마다 과연 목사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살고 있는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나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 목사인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원초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로 오늘 들어가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의 소식인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인 바로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딱 한 구절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압축 엑기스로 하나만 딱 뽑아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안에, 이 48자 글자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인간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삶은 죽음 이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죽음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멸망과 영생이다. 멸망과 영생이 인간의 죽음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세상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두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열려지게 되는 문, 바로 그것이 복음의 문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을 기록한 장본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 죽이려 했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가 고백했던 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돼 처먹은 본인도 복음을 만난 겁니다. 나는 복음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못된 인간은 복음을 만나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을 자기도 열려줌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앞에 전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났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자인가? 모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못돼 처먹은 자기도 이 모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문 16절 바로 윗구절에 있는 14절에서 이 모든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인간도 구원받는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모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창기도 구원받았고 세리도 구원받았고 심지어 살인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찾아오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무엇입니까? 아, 복음은 차별 없는 것인 거예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영생의 문, 그 영생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리고 이 영생의 문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열려서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인제서야 나한테 알려주냐? 너 그때 나한테 왜 알려주지 않았냐? 왜 너만 혼자 천국 가려고 했냐? 라고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바로 나라고. 바로 나라고. 주님 오늘 나를 꼭 집어서 그래, 나 대신 나를 증거해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짧은 연구 기간 가운데 진도로 국내 선교를 떠났던 팀들을 제가 깜짝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도 땅에 가보니 그곳에서 정말 그 떼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라고 고백한 107명의 선교대원들이 진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 자체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넘버스 1418 은혜간증 게시판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진도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진도의 영혼들을 사모하며 준비했었는지 어느새 본인이 진도에 짓며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더군요. 진도에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짓며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그 표현이 마음에 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큰 섬이 제주도, 거제도, 그 다음에 아마 진도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렇게도 큰 섬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내려가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김신웅 목사님 목회하는 진도 땅의 석교중앙교회도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의 평균 출석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진도 땅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도팀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도 거의 대부분 100%가 70에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거의 100세가 가까이 오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분들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냥 증거할 수 없으니 어르신들 얼굴 마사지 팩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집안에 들어가갖고 이불 빨래 다 해드리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서 결국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는 안 되고, 이 복음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이 아는 복음이랑 그쳐버린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는 건 귀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이 고백한대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누가 고백한다고요? 귀신도 한다고요. 그런데 귀신은 이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아는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향기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일진데, 오늘 이 자리에 제1의 모든 성도들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이렇게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영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막 거침없이 막 증거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어디 가고 불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품격을 갖추고 정중하게 내가 만난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주변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오늘 가슴속으로 품어오십시오. 그분들을 태신자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 명이라도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가장 먼저는 야,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야, 내가 만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일평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소유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도에 내려가서 우리 진도 선교대원들 가운데 짤막하게 이 영화를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Don't Look Up 이라는 영화입니다. Don't Look Up, 위를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이 영화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해서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아주 묵직한 돌직구 한 방을 날리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문학과 전공인 대학원생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대학원생 자매가 천문학을 이렇게 관측하고 연구하다가 컴퓨터 속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가 계속 하늘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계속 보다 보니까 혜성입니다. 그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대한 혜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지도교수한테 알려줍니다. 지도교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크기가 너무 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계산을 합니다. 이 상태의 속도라면 지금 이 혜성이 정확하게 지구를 향하여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속도라면 언제 지구랑 충돌하게 될까라고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조금 넘으면은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는 지금 다급한 아주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놀라갖고 미국
우주항공 나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악관에 알립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 두 사람, 이 대학원생 자매하고 교수를 호출합니다. 가서 대통령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 대통령은 그때가 중간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 준비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자기 선거가 중요하지 이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 해성이 충돌해 지구가 지금 멸망할 판인데 대통령이 자기 선거에서 이길 것만 궁리하고 아예 관심조차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이거를 전 국민, 전 세계 국민들 가운데 알려야 된다, 이 위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 진행자도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냐면서 이 두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순간 잠시 후에 백악관에서 다시 이 두 사람을 호출합니다. 호출한 이유를 보니까 중간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너무 형편없이 바닥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려 하다가 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야, 저 해성 충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협감을 줘갖고 표를 다시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성 충돌을 정부가 막기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한 일이죠. 막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딱 나아가서 전 국민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성이 지구를 향하여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린 지구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우주선을 올려서 저 해성을 폭파시켜 해성의 궤도를 돌려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이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표를 다시 끌어오려고 대국민 이 발표를 합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연출을 통해 갖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주선이 쏘아올려서 쫙 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우주선이 맥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엄청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어주었던 당대 최고의 사업가가 저 해성에, 지금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저 해성에 어마어마한 희귀 광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회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을 통해서 저 해성을 폭파시키려고 합니다. 목적은 저 희귀 광물을 본인 회사가 다 독점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입김을 가해서 정부가 쏘아올린 우주선을 내려보내고 본인 회사의 우주선을 쏘아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를 판국이 아니라고요. 해성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지금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드디어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해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해성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왜? 음모론자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Don't look up! 여러분, 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경제가 풍성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위기의식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화 안에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위기를 이용해서 표밭으로 삼으려는 정치인들과 이거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업가와 그리고 국민들의 진실의 눈을 가리는 음모론자들과 그것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의 이 모습이 이 영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지만 이 해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진실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하늘을 보지 말라고. Don't look up. 이 땅의 삶이 전부지. 무슨 하늘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 천국 지역이 어디 있냐고. 천국 지역은 저 SF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이야기지 천국 지역 같은 게 어디 있냐고. 이 땅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잘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인간의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 진리를 가리고 진리의 눈을 막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위에 가할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 날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삶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곳에 예수를 믿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우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간곡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늘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은 어디 있는가? 저 천국에 있으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돈을 벌어도, 운동을 해도, 음악을 해도, 방송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분들 가운데 아니라고,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제일교회 가을 사역을 출발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복음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는 복음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복음 때문에 화목해지고, 여러분 일터가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슴 가운데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천국 복음을 당당하게,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품격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